2002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Unfaithful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미국 영화인데 이 Unfaithful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자면 뭐 부정이다, 뭐 불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영화는 불륜이 어떻게 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아주 자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불륜이 어떻게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가를. 영화의 주인공들은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이들은 18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 부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아주 이상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뉴욕 시내에서 아주 매력적인 프랑스 남자와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무릎을 다치게 되고 상처가 나게 되죠. 그런데 그 상처를 그 남자의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 둘은 걷잡을 수 없는 부정한 관계에 휘말리게 되죠. 이것이 그 영화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불륜을 알아챈 남편에 의해서 그 프랑스 남자가 살해당합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의 불륜남을 내연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 불륜남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한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프랑스 남자가 그 아내를 유혹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는데, 프랑스 남자가 주인공 아내를 껴안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공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이건 옳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옳지 않다는 게? 이건 옳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부녀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그런 신체적 접촉, 애정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겠죠. 그러자 이 프랑스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옳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하거나 하지 않거나가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유부녀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산물이고 보수적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지 본래 그것이 그렇게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사람답고 나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뭐 이미 정해진 옳고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하고 하지 않고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의 이 프랑스 남자는 현대 프랑스 실존주의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실존주의. 말은 좀 어려운데 실존주의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옳고 그런 것은 본래 없다. 하고 하지 않는 나의 실존적인 행동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옳고 그름은 없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그 짐을 들어주는 것도 진리고 그 짐을 들어주지 않고 할머니를 밀쳐서 기차 타고 지나가는 것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하고 말고의 문제다. 그렇게 실존주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그 프랑스 남자가 그 실존주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의 주인공 남편이 프랑스 남자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둔기로 머리를 쳐서 살해합니다. 이 구슬, 아주 두꺼운 그 유리구슬로 그 남자의 머리를 쳐서 죽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남자 주인공이 이 프랑스 남자를 죽이려고 할 때도 프랑스 남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옳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하거나 하지 않거나가 있을 뿐이지요. 당신이 날 죽이고 싶으면 죽이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프랑스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옳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누군가가 죽이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는 너무도 명백한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이 없다고 믿는 실존주의자든지 아니면 영원하거나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상대주의자든지 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프랑스 남자가 그 유부녀를 유혹할 때 옳고 그른 것은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이 프랑스 남자가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옳고 그른 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맞는 것, 틀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마치 버섯이라고 무조건 다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는 버섯 재배가 유명하잖아요. 그 집사님, 버섯을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독버섯이 있기 때문이죠.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식용버섯과 먹을 수 있는 것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독버섯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정하신 옳고 그름이 반드시 있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옳고 그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의 옳은 것,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모르거나 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악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이란 게 뭡니까? 선악, 옳고 그름의 사건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이상해진 사건이지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 뭡니까? 이런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세상의 옳고 그름이 이제 누가 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힘든 일입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편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대로 살지 않는 데서 오는 죄책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느꼈냐면 미션 펀드를 이렇게 개설하고 사람들에게 후원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잠도 이렇게 잘 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묘한 수치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옳고 그름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죄에 젖어 있는 것이죠.
나만의 옳고 그름대로 사는 것에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옳고 그름대로 살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스타일과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과 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지만 맞춰갈 수 있죠. 예, 맞춰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는 잘 그러지 않는데 어제 유명한 식당을 갔어요. 제주도에.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불친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표정도 어둡고. 근데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이. 근데 너무 어두워서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좀 이렇게 뭔가. 근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그걸 싫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속에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맛이 별로다. 왜 넌 불친절하냐?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내와 저랑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같이 살고 있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나의 호불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에는 우리가 타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도 나를 화나게 하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죠. 선악의 문제와 다르면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선악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선악대로 살 수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절대로 같이 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집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결별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하고 분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의 선악에 동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반드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선악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와 재앙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옳고 그름을 사람이 떠났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떠나고 내가 마음대로 정한 옳고 그름대로 자연스럽게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죠. 저는 말한 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악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의 선악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즉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죽은 사람이 한 죽은 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하는 일을 부패하고 더럽고 썩은 냄새나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삽니다. 우리 집사님은 밤도 새고 우리 집사님도 밤늦게까지 일함.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죽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지 않은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없이 살다가 결국 이 땅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악을 떠나면 반드시 불행해지고 재앙이 그 사람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이러한 죄에 대한 진리가 기도 전반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했던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때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들이밀었습니다. 고정시켰습니다. 고정시킨 게 뭐였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큰 확신과 바로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5절부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다니엘은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죄의 문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1절부터 5절부터 14절까지 다 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먼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죄에 대한 고백이 다니엘의 오늘 기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5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죄에 대한 고백을 다니엘이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10절인데요.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죄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뭘 듣지 않은 것입니까?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신 뭐를 행하지 않은 거죠?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게 두 번째 죄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싹 안 되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5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우리 안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되고 바른 기도는 반드시 제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참된 기도는 철저하게 죄를 다루는 것이어야 함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를 다루십니까? 네. 그래야만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하고 뭘 가져오죠? 분리를 가져오고 죄는 하나님께 부패하고 더럽고 해모스러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부패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어서 그냥 허공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되려면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들의 이 두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당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히는 재앙을 경험했다. 그렇게 죄의 결과, 그러니까 죄와 그 재앙의 연결고리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 죽은 것, 부패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 분리됨과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생긴 자신의 부패함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다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은 기도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콩닥콩닥 뛰는 진정한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죄를 다룬다.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죠.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를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제가 아내의 목소리를 안 듣습니다. 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집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사랑의 나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 나누는 기도의 친밀한 시간, 개인적인 교제, 사귐의 교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것, 잘못한 것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산 겁니다. 웃기죠? 목사인데. 어떤 교회 사임을 할 때도 감정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정말 물어보지 않고 어떤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사도 가고, 정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무슨 선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만드는 것이지요. 두 번째, 뭘 회개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지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게 집사님 무슨 말입니까? 어렵죠. 좀 모호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 믹서기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쫙 갈아요. 그래서 액기스를 뽑아냅니다. 이런 거 있죠. 과일 같은 걸 넣고 액기스를 뽑아내는 거. 액기스를 딱 뽑아내면 뭐가 딱 떨어지겠습니까? 두 가지가 딱 떨어지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생계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부패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돈 벌고 사는 건 당연하고 가족들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데 왜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모든 소유가 본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이 우리의 돈이고 우리의 육체고 우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월권이고 주제 넘는 죄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명백한 잘못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화를 냈거나 누구랑 이렇게 싸웠거나 뭔가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했거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았던 것,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 기도의 시간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없었던 것.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지 않았던 것. 그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강 앞에 머무르게 됩니까? 딱 서게 되지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하죠.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너는데 성결함을 요구합니다. 죄가 없는 돌이킴과 회개를 요구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뭐 어떤 일? 기이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이한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성결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살아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합니다. 발이 더럽혀지는 것이지요. 그 더럽혀진 발을 예수님께 늘 내밀어서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기도 소통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느낌이 진짜 느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합니까?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루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이 성결함이 바로 기도의 심장이고 기도의 맥박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기도가 살아있으려면 뭘 다루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루어서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에 힘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잘 다루어서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당에 가서 이렇게 고해성사하고 이런 거처럼 기도를 그냥 그러니까 성당처럼 어떤 신부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늘 그런 회개와 그런 그냥 내가 기도를 할 때 회개성사 아니죠 고해성사 하듯이 내가 했던 거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베드로가 발 씻어주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베드로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자기 발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내가 네 발 안 씻어주면 넌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 다 씻어주세요. 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넌 목욕했다 이미. 네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목욕 안 한 사람이 우리 이 자리에 한 명 있다.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유다?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았다. 목욕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적으로 거듭나서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계속 뭐 합니까? 성격대로 하다가 실수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할 수 있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바람도 피고 막 이럽니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그런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는 너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성인들을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한테 바로 뭘 내밀 수 있다? 발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씻을 수 있어요. 늘 잘못한 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